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네, 함께 짧으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한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소진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정 또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다 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예배드린 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온 마음 또 생각 또 모든 이제 시간 다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냥 항상 듣는 그런 예배의 말씀이 아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구정이죠. 구정이어서 이제 음력으로 설을 보내는 그때인데 원래 항상 마가복음을 했는데 뭔가 저한테는 좀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설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구정을 이렇게 엄청 지켰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가족들 집에 가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항상 다 모여서 항상 세배를 드리고 그 세뱃돈을 받는 그 재미로 조금 설날 보냈던 기억이 있고, 그에 반해서 좀 신정은 좀 그렇게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좀 나이가 좀 이제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 댁에 갔더니 이제 세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이제 했더니 또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주시면서 또 기쁜 또 설날이 됐는데, 당연히 11조를 했습니다. 네, 11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은 좀 더 약간 좀 더 새해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정도 그렇지만 구정이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약간 새로운 해 시작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세배를 함으로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자 새해가 되면은 각자만의 그런 목표나 아니면은 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약간 의무적으로 아니면 좀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올해는 약간 어땠으면 좋겠다. 올해는 뭔가 좀 사업이 잘 되고,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 좀 더 건강하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또 하는 공부들이 좀 잘 돼서 이제 좋은 뭐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새해를 다들 각자 조금 보통 플랜을 하시지 않나요? 올해는 어땠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정말 세세하게 달별로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새해 또 구정을 통해서 또 새해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그런 소망,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뭐 이때가 뭐 새해는 아니었겠지만 뭐 맞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한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좀 그런 핵심을 좀 찔러주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뭐냐?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62편 5절입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한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도다. 뭐라고 하죠?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도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분이 이제 가장 소망하는 거, 가장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바란다는 표현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티크바, 뭐 이제 김석수 목사님께서 이제 잘 다루어 주셨는데 티크바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나왔다고 하죠? 이 단어가 티크바? 그 라합의 붉은 줄, 그게 티크바였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음으로 내려놨죠? 라합이 그 줄을 구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지만 본인은 조금 지켜줄 것 같은 그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간절함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기대한 것이 이제 티크바인데, 각자 약간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계속 본인만의 그런 티크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직업적인 걸 수도 있고 건강적인 걸 수도 있는데, 각자만의 그런 티크바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보면은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좀 친구들과의 관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항상 새해가 되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좀 더 친해져서 좀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었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꾸던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이제 누리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졸업할 때쯤 이제 4학년 되니까 이제 취직을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이제 나중에는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아서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구원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변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각자 그런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은 다 좀 자연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건데, 좀 이런 것들이 사실 불안정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고 늘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싶지만 원하는 직업을 못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저는 감사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자마자 너무 많이 싸우고 이제 맞춰가는 과정들 때문에 결혼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사실 서울에서 좋은 집에서 살기가 너무 쉽지 않죠. 너무 비싸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벽들에 이제 마주치는 벽들에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건강하게 행복하고 살고 싶지만 많은 경우 저희가 자주 병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가 기대한 것이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무너진 순간 그 사람의 삶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같이 그거가 무너지면서 본인도 완전히 매몰돼서,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근데 이건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라고 해서, 처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본인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믿어도 이제 믿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매몰돼서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 내가 진정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건데 안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런 것들인지, 일시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찔러주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죠? 오직 네오나 너는 오직 누구를 바라라?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다른 이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겠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내가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먼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짧은데 이 아크거든요. 아크. 오직이란 단어인데 오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몇 가지 번역이 있는데 오직이란 단어도 있고 당연히 영어로 surely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해서 이 시편 기자는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사람이 항상 기대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항상 바랬고 항상 간절하게 붙들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받고 오랫동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자주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가장 원하고 바라고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라. 이런 것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항상 듣는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가인과 아벨 때부터 가인은 어느 길을 따랐죠? 이제 창세기 공부도 하고 있지만 가인은 이제 자신만의 방법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의 육신적인 생각과 본인의 방법이 중요했고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 세상을 선택할지 였던 거죠. 아벨은 그에 반해서 믿음으로 가장 좋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믿음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 세상에 집중했던 가인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벨은 끝까지 히브리서까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을 하십니다. 또 어떤 예시가 있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야곱 얘기를 항상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은 사실 야곱이나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삶이 엄청 본이 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이 됐나요? 야곱 같은 경우 보면 형 에서를 속이죠. 자신이 원하는 복 때문에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나중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에서 거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와 진짜 끝까지 본인의 머리를 굴리는구나. 맨 앞에 덜 중요한 분들을 보내고 두 번째 또 보내고 자기가 가장 뒤에 갑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 이런 거 보면은 와 야곱도 그렇고 삼손도 나실인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다 해요. 주걱 만지고 거기 있는 꿀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부모님께 그걸 드려요. 같이 타락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성화가 덜 됐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거, 이 초점은 늘 있었어요. 삼손도 그냥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하자고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면서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요. 너의 소망, 너가 의지한 거, 너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냐, 세상적인 방법, 너의 방법이냐, 우상이냐, 아니면 오직 나냐. 약간 이런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알겠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돼. 예수님만으로 난 만족해야 돼. 라고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왜일까라고 했는데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진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걸 보면은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심지어 통치자들도 결국엔 다 땅에 묻히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 소망을 두는 것, 그게 안타깝지만 정말 좋은 것들,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직업 갖고 이런 것들, 또 좋은 사람, 또 권위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나의 스펙,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일시적이구나. 그렇죠. 일시적이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진짜 반복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자기 뜻대로 다 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죠. 따로 좀 찾아와 주시면 좀 비법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분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분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것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진짜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믿는 분들 보시면은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도 오히려 더 안 되는 것들을 봐요.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목사님들께서도 항상 설교를 하시지만 뭔가 본인이 안 될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오히려 저희가 더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 돼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막 보여줘야 되는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좀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이런 것도 더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고 좋은 것을 입고 마시고 이런 것도 분명히 부모로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잘 못 되는 거에 대해서나 아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잘못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과 허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내한테 닥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잘 되게 하시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그러지 않다는 것은 누누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을 때 보통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화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게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죠?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시편 146편 말씀처럼 다 그냥 일시적이고, 그리고 다 세상 통치자들도 다 죽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6절, 7절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만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만에 있도다.
왜죠? 첫 번째, 반석, 또 구원, 방벽입니다. 전 반석이 막 엄청 쉽게 떼굴떼굴 굴러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방벽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또 진정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뭐 공부 여러분 다 잘 하셨겠지만, 원어로 뭐죠? 자주 들으셨죠? 이제 야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정확히 예슈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음을 따랐습니다. 예슈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되고 또 호세아가 되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간혹 우리가 놓치는 것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걸 뭐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딱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작이긴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효력이 있는 그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회개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적어도 저는 이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과 이 복음을 묵상했을 때 힘들 때도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디도서 2장 13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나타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항상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고 하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망이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냐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순간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이미 죽은 가족들, 아니면 앞으로 죽을 가족들, 아니면 나도 죽고 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그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다들 보시면 다들 어딘가 아프시거든요. 이제는 그 부활체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좀 이 시기는 그 영원이란 세월에 비해서 그 수학적으로는 거의 0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한이라고 하는 세월에서 우리가 사는 이 80세 길게는 100세의 시대는 무한이라는 시간에 보면은 수학적으로 0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짧은 세월은, 이 짧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짧은 고난의 세월은 앞으로 장차 있을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우리 힘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칭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원한 구원이 항상 감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천년왕국 때 난 어떻게 할까? 이 새 몸은 어떨까? 나중에 늙었을 때 죽으면 진짜 30대로 돌아갈까?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럼 그러면 왕자도 있을까? 배가 나왔는데 약간 그런 이상한 상상도 하고, 적어도 확실한 것은요, 죄는 안 짓고 질병도 없을 거고,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그 영광처럼 늘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그 영광에 압도되면서 살 거라는 그 소망을 항상 갖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요, 이 땅에 매여 있으면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 커지고 매몰되어서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모세의 말대로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 잠겨서 내 삶은 그냥 그 미래, 그 우리가 앞으로 겪을 그런 무한한 영광에 비해서 그 무한 영광을 생각 안 하면요, 그냥 평생 우리는 그냥 수고와 슬픈 삶만 살고 위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제 단어가 사실 영원의 구원도 있지만 그 어떤 구출의 단어도 있잖아요. 구출의 의미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 구출해 주실 마음도 있으시고 항상 구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항상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신도다. 뭐라고 되죠?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우리 다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의롭죠? 죄인이세요? 죄인이죠? 의인이세요? 헷갈리죠? 근데 뭐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구원받은 죄인, 제 죄를 짓는 의인, 신분적 의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싶다라고 하시나요? 건지신 도다라고 확정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기를, 우리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는 너네 그냥 평생 고생해라.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고 그냥 나중에 그냥 천국 소망만, 천국에서만 편해라라고 하면은 조금 슬플 것 같긴 해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라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땅에서도 뭔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또 얼마나 자주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느냐, 사사기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공부를 했죠. 7번의 패턴이 있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불을 지었을 때 구원하시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은 계속 건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간혹 대신에 그 방법이나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나 방식이나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이때쯤이면 막 건강해지고, 아니 이때쯤은 잘 돼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조금 계속 이렇게 좀 방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어떤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였죠? 가족들을 구출해주고, 네, 그걸 넘어서 정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구출해줄 그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과는 좀 다르죠. 처음부터 그냥 감옥 안 들어가고 하면 안 됐었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 놀랍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아직 안 들어주실까? 이때쯤이면 돼야 되는데 왜 내 지금 상황이 이렇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도록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8절 말씀처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그분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뭐라 되죠?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늘의 군대든 땅 안에서든 하나님께서 이룰 곳이자 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 속성 중에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기 때문에 먼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아버지께 쏟아내듯 항상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붓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완전 그냥 붓는 거거든요.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민이나 모든 생각들이나 진짜 걱정되는 것들
완전히 토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개혁한글 토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베드로전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신약 버전의 이 구절인 거예요. 신약 버전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신약 버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소한 신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신음을 내가 들었다. 그런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의 신음소리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이제 좀 한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토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우리는 우리가 바란 것들은 다 정상이에요.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더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데,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실 분에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올해 한 해는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항상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먼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거, 피할 또 요새가 되시는 거, 피난처가 되시는 거,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거, 나의 마음을 모두 토하는 거. 그래서 나의 모든 중심은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올 한 해는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항상 제 삶을 뒤돌아보고 하면은 더 하나님보다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또 내 주위의 환경들이나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스스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니지. 이게 내 우상이 되면 사실 내가 원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쓰신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매해,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또 물질적인 필요, 또 이런 우리의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우리도 그걸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그 곳은, 또 분은 하나님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바쁜 삶 가운데서, 또 힘든 삶 가운데서, 또 아픔 가운데서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저의 소망으로 두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을 더 이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 티크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